오늘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꾸로 가려는 그런 경향이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펙을 쌓으라고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기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라고 부추기지요.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그런 외모, 더 좋은 연봉,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곧 성공이자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세상 영향에 익숙해져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또 무시당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거든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시기 위해서이실까요? 우리의 자존감을 낮춰버리시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듣는 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반응과 자극 사이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반드시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해석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좋게 들려지면 좋은 반응이 나오지만 아무리 좋은 그런 말도 해석을 잘못하면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라고 하면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고 건강한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든지 왜곡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뭘 바라고 계시는 건데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을 당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다른 성경에서 이 번역본을 보니까 이 마음을 다르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을 표현했는가 하니 너희 안에 이 자세를 가져라.
이 태도를 가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가 되는 것이고 방향이 정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그 어느 지역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황제 외에는 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시인했을 때에 결코 이 황제가 들었을 때는 그 말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지역보다도 핍박이 심했고 박해가 심했습니다. 황제만을 주라고 불러라. 너희 주다. 그런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누가 서로 높은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요, 빌립보 교회에 속해 있었던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실 때도 두 제자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정말 드러내놓고 요구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도 예외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과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적응하실 수 있겠는가? 소화하실 수 있겠는가? 그냥 들으면 들은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야지.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마음이 높아졌었던 것이 있었다고 하면 아차, 내가 높아져 있었구나. 오늘 이 말씀이 아멘으로 쉽게 와닿지 않고 쉽게 아멘 되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높아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하는 것과 무엇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께 발을 씻어드렸던 그러한 여인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일이 전해지는 곳마다 누구의 일이 전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 여인의 일도 전해질 거라고 말씀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해드린 그 어쩌면 작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낱낱이 기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주의 일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일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자기 중심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보고 내 기준을 가지고 듣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상대가 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기는 듣고 있는데 정확히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잘못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세미나에 가가지고 어떤 그 문장을 이렇게 영상을 띄워주더니 한번 읽어보래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근데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 그 글자대로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읽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다 수정해갖고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못 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멍한 거예요. 아니, 제대로 읽었는데 왜 잘못 읽었다고 그러지? 그러고 나서 그 영상에 띄어진 그 글자를 보니까 앞뒤 바뀐 단어들이 많은 겁니다. 앞뒤 단어가 바뀐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자기가 수정해갖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입력되어 있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다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들려주신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 닿을까? 여러분이 정말 내색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속에서 깜짝 놀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나머지는 버리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전혀 착상이 되지 않는, 안착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남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고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고 안 들려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들으셨어요? 아, 그래야지 라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동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글쎄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성도들이 인간 성도의 신분을 가졌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 온전히 그 정체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지요. 세상에서는 자꾸 네가 높아져라, 실력을 길러라, 외모를 가꿔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왜 낮아져야 하는 거죠? 왜 저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마음 즉 어떤 태도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으로 예수님의 마음 즉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부터 8절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요. 당연히 독생자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우셨습니다.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 아니라 주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종의 정체성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영국 대통령에게 가가지고요. 대통령에게 가서 저 하인처럼 한번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단에 섰을 때 제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제가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가가지고 저 종처럼 내 말 들으시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을 안 할 겁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인 대신 왕의 정체성을 비우시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당시에 저주받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보다도요. 왜 그러셨을까를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피조물에 발을 씻기셨고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까지 떨어진다고 한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살아도요. 여러분 마구간 구에서 출산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원한다고 하면 12영 되는 더 되는 그런 군대를 내가 부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권위가 있으시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계획에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여하시지 않은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만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다 꺼려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천대받는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신 것은요, 오직 하나의 이유가 있으신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죄의 신분으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힘으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죄의 수렁에 빠져서 우적거릴 때요, 예수님께서 그저 밧줄 하나 던져주고 이거 잡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그 진흙탕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죄의 그 진흙탕 속에 주님께서 친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다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들 정말 불이익을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압니다만은 당신 죄인이요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단순히 나쁜 행동 안 하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인의 가장 큰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대상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만 꼭 한정하셔야 했을까? 얼마든지 하나님이시라면 이 대체하실 수도 있으셨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예수님이셔야만 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죄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오직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쩌면
성대한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보내신 것이겠습니다만 정말 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는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끝내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인한 형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 못 박는 것이 아니고 채찍질하고요. 그 채찍이 여러분 그냥 채찍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채찍 끝에 뭐가 있습니까? 뼈 조각이 있어가지고 그게 살이 박히는 거예요. 이게 휘감면서 그게 당기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 되시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 죄 속에 그 십자가를 지워서 그 사형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을 박아요. 십자가가 세워진 채로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못을 박은 다음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그때 그 고통이 정말 여러분에게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까? 왜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왜 그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세상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알아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끝난 것 같았고 의미 없는 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이름을 위해서, 자기 어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세상에 역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따라 흘러가지 말고 무기력한 인생이 되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가뭄이 들어디어 깊은 골짜기 밑바닥에는 물이 고여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높은 산처럼 솟아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우물차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어서 나중에 골짜기에 된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신이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나하고 비슷한 경우가 아니면 뭔가 거리를 두는 거지요. 아,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난 못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 생각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고집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설사 내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분량에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내가 난 못해요 라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런 기도하실 때도 정말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피방울이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떠할 거라고 하는 걸 다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마디 더 붙이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순종이 헌신된 순종이 있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전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고민하고 있듯이 정말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것은요 그 누구도 깎아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하였을 때에 정말 그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어 질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이관대 내 종을 그리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지요.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너희 안에 왕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게 길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길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세상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웃으면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님의 겸손의 자세를 여러분 생활 속에서 훈련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낮아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낮아지면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채우려고 내가 그렇게 뭔가 보상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정말 한때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이 술 마시러 가는 자 복직되도록 다 나름대로 힘써줬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풀어달라고 좀 손좀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 소용없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바로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술 마시러 가는 자의 그 기억을 살리신 거죠. 그래서 비록 타이밍은 요셉이 바라는 그 시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높아지라고 한다 해서 그래 나 높아져야지 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높아지는 게 맞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았을 때 한 번 더 해석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반응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시 동안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이 선을 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이 그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저 아래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끌어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기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